오늘은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제자의 카톡을 받았는데요. 그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전교사 채용 기회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응시했다고 그래요. 1차, 2차, 이제 3차까지 잘 이제 통과하다가 그만 최종에서 떨어졌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다른 학교 이제 기간제 교사 자리를 이제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또 주변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격려를 힘입어서 1차, 2차, 3차 관문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하는 그 이제 기대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실 축복도 기대했는데 마지막 그 고지를 앞둔 최종 단계에서 떨어진 건 그냥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좀 너무 어려웠다고. 이제 이게 뭐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거기에 어떤 느낌을 감정을 담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그냥 어려웠다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무거운 그 돌과 같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내가 떨어진 것처럼 또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거 40대 초반에요. 저는 이제 떠밀리듯이 부교육자 사역을 끝내고 담임 목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담임 목사 청빙서를 냈었습니다. 뭐 여태껏 떨어진 거라고는 운전면허 실기시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차는 새 차인데 면허시험장 차는 유류도 깨지는 아주 낡아빠진 차더라고요. 그래 학원에 가르치는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몇 차례 해서 이제 결국 따긴 했는데 떨어진 적이 없었고요. 뭐 또 나름 어떤 그 스펙도 물론 또 이제 기도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뭐 또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번번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자존심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쪼그라들고 갈 데 없는 막연함과 앞날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건 이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제 캘거리 땅이었고요. 그나마도 뭐 담임 목회 한 2년 하고서 또 새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새로 개척한 교회가 뭐 이전에는 사역했던 교회보다 더 크고 뭐 더 이런 교회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일이 막 올라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추락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흘러가는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고지에 올라서 정상의 깃발을 꽂는 것을 성공이라 그리 말하지요.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 그 인도나 아니면 고대 사회처럼 보이는 그 신분제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그 등급이 있어요. 뭐 공평이니 평등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희망이지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교사가 있고 기간제 교사가 있어요. 뭐 다 같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이는 임용 시험에 합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귀 같은 그 좁은 관문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했느냐
예, 무슨 뭐 능력이나 자질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일하는 기간제 교사들은요, 이게 이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또 다시 또 계약하려면 열악한 환경에서 그 불이익도 때로 감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데 그럼 처우는 대우는 전교사에 비하면 또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지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비정규직의 서름이 아니겠습니까? 뭐 기간제, 시간제, 임시, 일용직, 파견, 특수고용 등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요, 2017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지요,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9.04%였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인지 작년에는 41.6%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신분의 차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 차이 때문에 훨씬 못 미치는 혜택과 복지와 보수와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시간 강사를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예요. 뭐 대학에 자기 방 하나 없고요. 그저 휴게실에 잠깐 샌드위치 먹고 때우고 또 얼른 수업 마치고 다른 학교 뛰어야 되는,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야 살 수 있는, 그나마도 방학이 되면 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삶의 현장으로 또 내몰립니다. 힘들게 유학하고 박사 학위를 땄어도 보따리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역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게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로 나뉘죠. 대학원, 목회 실습 석박사 학위를 가졌어도요, 숱한 과정을 거쳤어도요, 부교역자는 이제 임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에요. 온갖 고달픈 일은 다 도맡아 하지만은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기는커녕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헌금이 줄면 언제 짐을 싸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는 안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누가 공부하지 말랬나? 자기가 안 한 거지. 아니 취업문에 바늘귀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서 취업하면 되고 승진하면 되고 정상 올라가면 되지.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분염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출세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누구나 출세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본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흙수저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꿈틀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게 요즘 영끌과 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영끌은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고요. 비투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110조억이라는데요. 그게 1년 사이에 늘어난 가계 부채, 그 가계 대출 금액이랍니다. 또한 110조를 빚을 낸 거예요. 그 가운데 2030 세대들의 그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M4 세대라는 뭐 다 포기해버린 이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감, 그래도 정상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뭐 부동산이 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식에 그렇게 한탕주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황금만능주의와 경쟁에서 앞서지 않으면 패배자라는 이러한 인식을 부추기는 건요,
SNS예요. 사회관계망 그 서비스라는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기 올라오는 건 끊임없는 자기 자랑이지요. 이런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뭐 벼락부자가 되어서 화려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진들이 뭐 늘 올라오는데 거기에 비하여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들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이게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고립공포감. 그러니까 그 마케팅에서 흔히 그 홈쇼핑 같은 데 볼 수 있는데 매진 임박, 뭐 한정 수량, 뭐 선착순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만들고 구입하게 만드는 이게 마케팅 기법인데 이게 이제 그 SNS를 통하여서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고 뭐 주식에 투자했더니 뭐 얼마를 벌고 근데 자기는 뭐 아무리 직장 다녀도 맨 마이너스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흐름을 놓치거나 나만 이 대열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지 남들은 다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만 소외되는 건 아닌지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지 않으면 영영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열차를 놓치는 건 아닌지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더 빚을 내서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탕에 투자하고 있어요. 뭐 이런 나라에 살지 않는 것이 또 감사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에 살아간들요 어디에서 산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등반이라면 삶의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서 성취를 해야 성공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라면 뭐 이 나라야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두에 긴 이야기를 들어놓았는데요. 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인생이 무언가, 우리의 삶은 무언가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등반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봉우리들이 너무 많고 올라갈 길이 너무 아득해서 아니면은 아직 올라가지도 못한 그 밑바닥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인생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보여주는 인생의 그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볼 때 이 바울같이 위대한 대사도가 이 얻은 게 없다. 참 겸손의 표현일까요? 바울은요, 지금 여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의 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말미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을 이제 안디옥에서 3번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까지 나아가 지금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얻은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성공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난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울이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 정도 갖고 나는 성이 안 차. I'm hungry. 이제 시작이지. 뭐 이렇게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자기 집안채 있으면 참 성공했다 싶은데 아이고 겨우 뭐 24평짜리 가지고 그래. 그래도 68평은 돼야지. 뭐 이러면서
뭐 차라고 다 같은 차인가? 그래도 외제차에 기사는 두고 다녀야지 이런 야망, 이런 욕망이 있는 건가? 바울이 목회자니까 그래도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이루어야지. 선교사로 한 100여 교회는 세워야 좀 세웠다고 할 수 있지. 겨우 그 몇 차례 여행 다녀가지고 곳곳에 세우는 교회 가지고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한 번 더 13절에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앞에서는 이제 얻었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잡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손 안에, 내 손 안에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 아니라고요. 나는 아직 여기 또 표현도 여긴다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세상에, 바울은 그 반대로 자기가 어떠한 업적과 무슨 일을 이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잡고 있든지 간에 그거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마치 그 대수롭지 않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그럼 바울의 삶의 의지도 목표도 없는 회의론자, 허무주의자인가요?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인생에 대해서 그려주는 그림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요.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있었어. 언제입니까? 다메섹에서지요. 예수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회심하고요,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요. 거기에서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자고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요. 그의 후계자가 될 만큼 그는 명성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무엇을 얻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다 배설물이라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잡았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소명이 가장 귀해서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달려간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에 그 이미지가 있는데 마치 그 사냥개가 토끼를 모는, 쫓아가는 거예요. 토끼를 보지 못한 사냥개들은 덩달아 그냥 따라가다가 지치고면 포기하고 말지요. 그런데 처음에 토끼를 발견한 사냥꾼은요, 자기가 보았으니까 끝까지 추격합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바라본 그 타켓만 바라보고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끝까지 추격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바울이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서 전력 투구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앞에는요, 오로지 하나만 보였어요. 다른 건 그저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지루한 풍경도 있고 하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어떤 휴게소가 있어서 예, 휴게소에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취해서 눌러 앉아 있다가는 자기 타고 차는 떠나버립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 주지요. 그러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한 30분 있으면 내가 타고 갈 차가 없어요. 그냥 이미 가버렸어요. 바울은요, 무엇을 얻어서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어서 성취하고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가는 길에도 성공도 성취도 있었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가는 길에는 업도 있었을 거고 다운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가는 길이라고 뭐 늘 평탄했겠습니까? 그가 회고하는데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얼마나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까? 근데요,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했다는 거죠. 잘 되었다고요, 막 업되어서 교만하고 여기에 안주하겠다고 그렇지도 않았고요. 다운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는요, 그러한 지나가는 과정, 자기의 표대를 가리지 않도록 그 초점을 온전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진 촬영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웃포커싱, 보케라고 하는 아웃포커싱이 있는데, 피사체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배경은 흐리게 해서 피사체에 집중하게 하는, 그걸 이제 돋보이게 하는 이러한 이제 기술이죠. 다 같은 게 아니고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강조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흐릿해져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희미하지만, 뭐 다른 건 별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선명하게 강조되어서 드러나야 하는 그 타겟은, 그 피사체는 무엇입니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화려한 배경의 시선을 빼앗기고 한눈을 팔면 가야 될 길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결국은 발목을 잡혀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 세상에서 뭘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요. 그게 뭐 죄악은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지요. 누구나 살다 보면 형통할 때 있고 또 막힐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니까 지나가는 길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으니 그건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눌러앉아 교만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절세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절세는요, 아무리 곡식이 많은 곡식단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 자기가 철새라는 것을 망각하고 결국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단지 지나가는 그 과정에 사로잡혀 목표를 잃고 방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 일이 어떤 화려한 과거든지 아니면 뼈아픈 고통이든지 잊어버리고 앞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는 잊어버린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잊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로 오늘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날 주실 때에 그 새날을 새롭게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날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요, 바울은 그 인생에 대하여서 어떤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정상의 고지를 꽂고
성공과 승리의 그 성취를 맛보는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마치 그 흐르는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무엇을 얻고 이루는, 소유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뭘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그의 인생이 헛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앞으로 더 이룰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야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건 뭘 얻었든 뭘 이뤘든지 간에 그것은 인생길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은 인생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기에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그게 성공이든 그게 실패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요, 표대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웃 포커싱, 오로지 그 하나에 집중하면, 그 하나에 우리의 목표를 정하면 다른 건 배경이고요, 다른 건 백그라운드예요. 똑같지 않아요. 다른 건 백그라운드지. 그래서 희미할 뿐이지요.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는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인생은 마침내 흘러 하나님 앞에 종착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침내 부르심의 상을 받을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상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질구레한 무슨 업적과 성공과 성취와 부여와 재물과 권력 이런 거하고는 전혀 견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의 최후의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멋진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요, 그건 흘러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요,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